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위쪽에 올라온 이유는 아래 카메라가 예전 카메라인데 상황에 따라서 색번짐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영상이 조금 더 자료 보존상 좀 위에서 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측 하단에 그래도 제 영상이 조금 나오는 게 송출하고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밑이 좀 오히려 편한데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세상 나라 했을 때 그 나라의 3요소가 백성, 땅,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나라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인데, 백성도 땅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 우리가 아무리 백성이 있고 땅이 있더라도 일제 치하에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게 뺏겼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회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외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줬는데 아내가 정말로 맨날 백화점 가서 명품 백을 산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막 옷을 사고 돌아와서는 주일날 되어서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없네요. 제가 정말로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 물건을 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TV를 보면서 쇼핑몰에서 또 물건을 사고 또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질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내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구분되어지면 이렇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예.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전파되어지고 각 교회 가운데 서신을 보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구약을 좀 먼저 보고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넘겨보시면 구약의 간통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이 뭐냐 하면 구약의 처음 시작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5건이고, 역사서가 12건이고, 시가서가 5건이고, 선지서가 몇 건입니까? 17건입니다. 그래서 총 구약이 몇 건입니까? 39건이죠.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번호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 약문의 모든 문은 통한다. 그래서 번호를 그렇게 39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면, 나름대로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생 구약이 39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호를 매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리. 역사서는요? 적용. 시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과. 선지서는 평가와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뭔가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냐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백성, 땅,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헤르만 바빔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면화는 뭐냐 하면 결국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생각이 결국은 내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절대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 가운데 죄가 오고 결국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도 있고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정말로 지시할 그 뭐라고 말합니까?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애굽에 종살이 하지만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기 아니고 그 앞에 거예요. 아직 거기 놔두시면 돼. 예, 여기에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했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원리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그것이 실제로 되는지를 적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이 넓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반대의 삶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시가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결과입니다. 원리와 적용을 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리가 나와요.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단원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원리가 나와요. 인수분해든지 뭐든지 하면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고요. 실제로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단원이 넘어가기 전에는 꼭 마지막 한 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 모든 단원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옵니까? 완전히 거기에 대한 결과와 같이 한 장이 딱 정리되어 나오는 그 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가서 5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자기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적용이 나와요. 그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모세오경의 원리를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들을 모은 것, 이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는 뭡니까? 평가와 미래가 있습니다. 사실 선지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요, 순서상으로 우리가 선지서가 뒤로 나오지만 사실은 원래 성경에는 역대하가 사실은 히브리 성경의 끝이에요. 오히려 선지서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선지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지서가 뒤로 몰려 있다는 것을 보면 되고,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정말로 죄악과 악을
행한다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어떤 겁니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미래와 그 사항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종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종 다윗이 와서 앞으로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다윗 뒤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미래에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평가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땅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렇게 했을 때 복이 오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볼 때 그렇게 너희들이 살지 않으면 정말로 복이 오지 않는 그런 역사들을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지혜들이 모아지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역사서에서 행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다 봤더니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근본이구나 라고 시가서를 통해서 그 적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들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시가서를 통해서 완전히 결론이 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지고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을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현하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을 보시고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모세오경을 시작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레위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자꾸 성도들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정말로 말씀을 더 읽어나가지 못하는데 레위기만 잘 조금 쉽게 이해하면 성경을 좀 읽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렇게 기차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막대가 되어 있는데 요 막대가 된 부분이요 사실 성경에서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어려워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그 앞에까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옛날에 어떤 젊었을 때 어떤 남자랑 사귀었고 데이트를 어디서 했고 옛날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옛날에 바람 피운 걸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죠. 이야기는요, 사람을 솔깃하게 하고 뭔가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 잘 들어봐. 당신이 첫 번째 잘못한 것,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 두 번째, 반찬 투정한다. 세 번째,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편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떨까요?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듣고 싶을까요? 예, 아니죠. 힘들어해요. 그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음령 처진 부분, 저 부분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기 민수기 저기 원래는 좀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역해가지고요, 뱀에게 막 물리고요, 땅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땅 밑으로 막 꺼지고 그때부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읽기 쉬운데요, 그 전부터는요, 그 중간 부분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읽고 난 다음에 시내산 율법을 수요하는 어떤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민수기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안 읽어도 돼요. 힘드니까. 그래서 민수기부터 다시 읽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창세기 설교는 좀 쉽게 하는데 레위기 설교를 여러분 잘 듣지 못하고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쪽 10계명 부분은 시내산이고 뒤에 좀 민수기 그쪽 부분에는 모압 평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좀 여러분 좀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족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이것이 한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이민 가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놓고 움직이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명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의)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한 가족의 정말로 난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면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낸 이유가 뭘까요? 유목민은요, 절대로 인구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삶이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살이하고 너무나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백성 삼으시면 아무리 작은 나라도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강야에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1세대는 결국 강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모세 오경에 다 곳곳에 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볼 때 그냥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의 어떤 스토리, 한 가족사, 한 민족의 어떤 이동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을 여러분 그렇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역사서입니다. 제가 역사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적용이라 그랬죠. 과연 하나님의 원리가 과연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적용되느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역사서에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흥망성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 어떻게 됐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얻고 번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정말로 제약 가운데 있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야기가 뭡니까? 사사기, 열왕기, 상하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 가운데 역대, 상하, 에스라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 요 내용은 어디 내용이냐면 포로 후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다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역대기입니다. 새롭게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요, 사실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있잖아요. 밧세바 간음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뺐어요. 왜냐하면 포로 후에 기록되어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를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다윗 왕의 왕조가 보존되어지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뭐냐 하면 백성 보존입니다. 뒤에 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제가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실 하나의 책입니다. 자세히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디입니까? 배경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수산궁입니다. 포로 후에 백성이 돌아온 사람들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에스더의 어떤 그런 삶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 후 역사서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든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든 거기에 남아있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하나님 나의 원리가 모세오경에 나오고 그것이 흥망성쇠가 어떻게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서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흥망성쇠를 다 지켜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본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서가 총 몇 건이 있습니까? 5건이 있죠. 처음이 뭐냐 하면 욥이에요. 욥기예요. 욥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사실은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욥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시에 의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시가서가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첫 번이다 라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구약만 얘기하고 신약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약만 제가 잘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가장 윤리적인 실패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와 살아가는 힘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아무리 의인 욥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한 한계가 있다. 그 연약함의 한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 명사로는 남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남편을 되게 무시하죠. 당신 없어도 나 나가서 돈 벌 수 있어. 남편을 무시하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은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벌어주고 자신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바알로 일반 명사로 쓰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하나님을 대신 의존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이 바알신이라는 명칭으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한계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지혜예요.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그 글을 읽으면서 욥기를 보면서 그 지혜를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는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경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초신자는 너무나 좋죠. 말씀 보는 것도 좋고 교회 오는 것도 좋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새롭게 정말 말씀을 막 큐티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닥치냐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교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1은 어떤 거냐 하면 안 좋을 때 쓰여진 그런 애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다든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자꾸 믿음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 좋은 내용들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바로 시편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격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더욱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옳다.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옳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지혜서가 뭡니까? 시편입니다. 세 번째는 욥기, 시편, 잠언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은 실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머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을 막 느리게 하고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일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처세술도 잘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이 뭡니까? 참 지혜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에게 쫓겨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을 공경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도주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가까이 두고 나를 정말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꾸 물리쳐야 되고 쳐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오히려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가까이 둡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 망했어요. 여러분에게 전화 한 통이 와요. 여러분 받고 싶겠어요? 친구가 망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요즘 막 돈을 구하고 있다더라. 너 조심해라. 그런데 여러분한테 전화 한 통이 딱 와요. 여러분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근데 환난당하고 빚진 자를 다윗은 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데려갔고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합니까? 라고 했던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 했던 사람이요. 실제로 나중에 다윗을요 위기 상황 가운데 건져내는 사람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뭐냐? 요즘 저희들이 출애굽기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고 있잖아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처세술이 좋고 일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최종 결정을 내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만이 그 처세술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제가 말씀드린 다윗처럼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욥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전도서까지 왔는데 전도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치 판단이 서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요 말씀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 장난감을 예를 들어서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납니다. 예전에는 뭐 책상이 하나지만 옛날에 책상을 같이 썼잖아요. 중간에 뭘 했습니까? 금을 그어가지고 너 넘어오면 막 볼펜이라 이런 거 가지고 막 찌르기도 하고 너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장난감 그 로봇 발 부러진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금 그어놓고 막 뭐 조금이라도 막 못 넘어오게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다 헛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헛되고 열심하는 것도 헛되고 행복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헛되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행복도 헛되다. 그럼 헛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좀 주세요. 돈이 헛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저를 좀 주세요. 제가 좀 받을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 이게 헛되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그 뜻은 안개 수증기와 같이 피어오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호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안개 어떻습니까? 수증기 어떻죠?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헛되다,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데 그 헛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물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돈이 헛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삶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삶과 돈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거랑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빵이나 맛있는 걸 사갖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가잖아 그걸 먹어요. 그럼 아빠가 그 아이에게 야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주죠. 받는 순간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초콜릿이나 과자가 더 나한테 소중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인데 이 세상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그 가져 먹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전도서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 가치가 하나님이 먼저 서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가치예요. 헛되고 헛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가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혜로운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의 본성과는 참 잘 안 맞아요. 죄인인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최고봉이 뭡니까? 아가서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지혜의 마지막이 뭐라는 겁니까? 아가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세술도 아니고 손자병법도 아니고 제자백가도 아니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철학 사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의 그 사랑을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 이거를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에게 치료책을 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는 12권인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하고 멸망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원래 신약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구약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30분 해야 되니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좀 할 수 없으니까 좀 혹시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을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적용과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좀 깨달으시고 정말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 지식적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